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은혜 가득하시길 빕니다. 3월 한 달도 은혜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이 3.1절도 국경일이 되어가지고 징검다리도 아니네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또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이제 개학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바빠졌답니다. 이번 주에 방학 내내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이번 주에 몰아서 놀아주느니라고 뭐 여기저기 많이 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도 가고 뭐 제주도에도 가고 뭐 그런 분들이 많대요. 아마 오늘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이 3.1절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방금 읽었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내 영을 만민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데, 어제까지는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요엘서는 아주 짧은 책인데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 이제 함께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요엘서는 아주 짧으면서도 압축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책입니다. 몇 가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책은 기록 연대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의 본문 가운데 이 책이 쓰여진 연대가 언제쯤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대한 언급 이야기는 있지만 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언제쯤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안에 보면 구약 성경의 다른 책에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한 건 아닌데, 이 요엘서의 저자인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구약의 다른 성경책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히 이제 예언서들, 뭐 이사야나 또는 뭐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뭐 등등의 여러 책들, 심지어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도 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는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책망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건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특정한 죄, 뭐 예를 들면 뭐 우상을 숭배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특정한 죄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같으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거기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엘서에는 그런 범죄, 뭔가 죄에 대한 언급이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요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 내용을 잘 알 거라고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엘서 이전에 여러 많은 뭐 굵직굵직한 예언서들도 있고, 또 역사서를 통해서이든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그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요엘이 다른 성경의 말씀에 아주 익숙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건 뭐냐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던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시대를 묵상을 해요. 과거의 성경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그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아파하고 또 어떤 그 막 회개할 것을 막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희망, 이것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묵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이 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개신교의 가장 큰 어떤 그 차이점이 뭐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드러났던 가장 중요한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성도들이 묵상을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와 같은 어떤 그 강조점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개신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성경 읽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내 시대에는 무슨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더욱더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개신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종교 개혁가들의 후손으로서 뭔가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당연히 뭐 통독도 해야 되고 뭐 글 또 이렇게 글 쓰는 분들도 있고 막 하시겠지만, 바라기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요엘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짤막한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요엘서 전체의 어떤 그 구성을 보면요, 1장과 2장에 보면 이 아주 두드러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언제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요엘서 1장, 2장에 특별히 2장 앞부분까지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이제 막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들 또는 어떤 대적들 또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막 붙들려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막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거, 그럼 우리 뭐 생각납니까?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이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야기, 그게 어찌 보면은 여호와의 날의 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요엘이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표징처럼, 어떤 사인처럼 읽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뭔가 자기들의 시대를 꿰뚫는 어떤 그 프레임이 됐어요. 틀거리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출애굽, 그러면 출바벨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바벨론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엘 역시 그런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의 또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은 멸하시는 그런 어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장과 2장에 보면 이게 사실은 시적인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산문이라기보다는 시적인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되게 아주 유사합니다. 1장의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엘서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서 곡식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풀무치가 남긴 거를 메뚜기가 갉아먹어 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버린다. 다 비슷한 메뚜기과의 이 곤충들이 있잖아요. 미어치도 있고 뭐 그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냥 무슨 막 어마어마한 떼거지로 막 하늘 구름을 막 형성을 해가지고 해를 가릴 만큼 와가지고 곡식들을 갉아먹어버리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갉아먹어버렸는지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아마 요엘의 때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메뚜기 떼에 의한 어떤 그 재앙, 메뚜기 떼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곡식들이 제대로 어떤 그 추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요엘은 이 일을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 애굽에 임했던 그러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임했던 그 재앙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애굽 땅에 내린 그 심판은 8번째 재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그 출애굽 당시의 메뚜기 재앙은 애굽 땅에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엘이 이야기하는 이 메뚜기 재앙은 누구에게 내린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떼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요엘은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메뚜기 재앙과 아주 유사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막 호소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면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이렇게 막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만난 것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무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 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까 우리 공동 기도할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불이 탄다, 호주에도 막 들불이 막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런 어떤 불이 타버린 곡식더미처럼 이스라엘에도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또 이 어떤 그 목마른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이 동물들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로 묘사한 거냐면 여호와의 날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1장의 이야기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2장으로 갑니다. 2장에 가면 역시 똑같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처럼 이제 선포를 합니다. 똑같은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메뚜기 떼는 이제 뭐냐면 그 실제 메뚜기 이런 게 아니라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이방의 군대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마치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예루살렘 군대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밭에 있는 그 곡식들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이방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이 도시를 완전히 황폐하게 쓸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마치 무슨 뭐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행진을 하면서 모든 걸 파괴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져서 뭐가 나오냐면 천체, 해와 달도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린다. 이걸 그래서 여호와의 날로 또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어찌 보면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이방 군대가 막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이 막 황폐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엘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뭘 찢으라고 그러냐면, 옷을 찢지 말고 멀쩡한 옷은 내버려 두고 마음을 찢으래요. 옷을 찢는 게 본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하나의 표시인데 막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형식으로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좀 찢어라.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회개에 있어서, 바로 이 임박한 이런 재앙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떤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마음을 찢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이겠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변화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부패해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너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겠노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우리가 드릴 예배는 마음의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 나의 오래된 구습에 젖어 있는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이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이 13절에 회개를 할, 이처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이거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이에요. 이 요엘이 이걸 직접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요엘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뭘 찢으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요엘이 외치는 그 어떤 메시지입니다. 요엘의 의도가 뭐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없인 여긴 태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그냥 메뚜기 떼처럼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시를 황폐하게 하는데, 이런 사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어떤 그 구성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 예배의 문을 쫙 연 다음에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꼭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한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요식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 앞에 혹여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 주머니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던 거,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죄악들, 이 마음을 찢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의 마음, 이 마음에 가득한 마음의 주머니를 찢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용서의 선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용서의 선언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것 같은, 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선포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금 터뜨린 그 마음의 모든 주머니,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처럼 씻어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선포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있던 그 마음은 찢어져서 이제 버려져 버린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새로운 마음의 주머니가 우리에게 왔다, 이 마음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날마다 그런 죄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선언과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1장과 2장의 여호와의 날, 메뚜기 떼로, 하나는 곡식에 임했던 메뚜기의 어떤 재앙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막 그냥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이런 유사한 두 이야기 하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런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제 회개를 보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요엘이 이렇게 그 회개를 간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땅이 당한 일을 보고, 땅에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마음이 아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벌어져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 여러분 깃들어 있는 그 모든 그 근본 뿌리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고한 그 어떤 사람들이 그냥 희생을 당하고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세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막 들불이 나고 들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것도 이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연은 괜찮아, 인간이 나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뭐 지구가 아파 막 이러잖아요. 지구는 괜찮아, 인간이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는 괜찮아요. 이 자연은 괜찮아요. 산과 바다와 뭐 다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인간이 나쁜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수많은 막 재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떠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왜 나의 곁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저런 화를 자초하는 걸까?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이런 어떤 재앙을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메뚜기 때로 그 들판에 임했던 그 재앙, 메뚜기 때처럼 몰려오는 이방의 군대들의 어떤 그런 침범,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장 18절 이하로 쭉 3장의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겠다. 그래서 메뚜기 때처럼 위협하던 그 침입자들, 그 이방의 군대들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파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게 되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이 땅이 그냥 메뚜기가 그냥 쓸고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다 망가져 버렸어요? 메뚜기 때처럼 몰려왔던 이방의 군대가 왔다 갔으니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근데 이걸 다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러는데 2장의 27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참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거다. 누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이런 어떤 심판을 받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부모님이 싫다고 아들과 딸이 집을 나갔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산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집에 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의 부모다. 여전히 나는 너의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큰 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점점 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탈종교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어? 그건 모든 것은 다 그냥 자연 과학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신이 없어도 인간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신의 무슨 섭리나 계획이나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발로 뻥 차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시대에는 많아지고 있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왜? 그거 없어도 과학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진화론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되신 분들은, 또 이 어떤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사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건 그 누구도 억지로 시킬 수가 없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거듭남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요엘은 지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하면 우리 가운데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 같은 여호와의 날, 그 어떤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순간, 그런 것을 만나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구하자, 마음을 찢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까지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는 내 백성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 백성이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엘이 이어지는 쭉 말씀 가운데 메뚜기 떼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두 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 28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회복을 하시겠다는 건가, 이거를 세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들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시는가, 그 세 가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28절에서 3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더 구체화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약속이에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채우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하자면 마음을 찢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 있죠.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3장의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던 악한 적군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가올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대적들을 다 멸하실 것이고 무너졌던 정의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대적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엘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 땅이,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그 이후에 온 땅, 특별히 새로운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막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에 요엘은 세 가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대적들이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 모든 만물이 회복될 거다.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메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이 요엘은 마치 작은 요한계시록처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요엘이라는 짧은 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부에 얼마나 철저한 타락과 문제가 생기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거,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을 멸하시고 결국은 이 땅과 모든 피조세계 전부를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요엘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잡은 것은 2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17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뭘로 인용이 되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령의 임재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불같이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 그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의 주시는 선물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게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날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이 이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으셔서 이 장래에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지금 요엘은 미리 앞서서 보여줬고, 사도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되어가야 될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을 찢고 그 찢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시지 말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당신들께도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빼놓아 버리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 없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 불같은 성령에 대한 사모함 없이 우리가 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하자면 자격 미달인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 풍성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요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게,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영을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종들도 신분에 상관없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만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한 번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방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성령 임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뭡니까? 담장을 넘는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도대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 이거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임금들 가운데 아무리 재벌도 다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마치 여러분 무슨 영화 투모로우 이런 거 보셨어요? 지구 전체가 막 그냥 재난을 만날 때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그들만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열리게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에 또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이 되고 천체 이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온갖 해괴한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런 때에 살아남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를 가두는 이 공회의 모든 위력자들 앞에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이름 부르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여호와의 날에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메시지가요, 요한계시록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서 도대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온갖 난리 나고 천체에도 이변이 있고 막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떠들썩한 이때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자,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임재의 그 강물들이, 성령, 이 생명의 강물이, 그 생명의 나무가 그곳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가 너무나 짧게 담고 있는 1장, 2장, 3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함께 주일날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그 모든 그 어떤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결국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 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든든히 교회로 세워져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